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이 축복인 줄도 믿습니다. 이 축복된 공동체, 이 고백에는 몇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빛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사명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축복이 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하나님, 저만 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교회에서 복을 누리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더욱더 축복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 축복이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끊어져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어주고 물려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어, 우리 때는 좋았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예전에는 좋았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전 이 말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안 좋을까요? 누군가 중간에서 그 좋았던 것을 다 소진하여 버렸거나 누군가 그 좋았던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럼 누가 끊었을까요? 누가 다 소진했을까요? 그 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물려받았으면 잘 누리고 물려 내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땐 좋았어, 그땐 좋았어. 그렇다면 그 책임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은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더욱더 복되게 축복되게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사명이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기만 누렸어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혹은 자기에게 너무나 큰 부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려 노력하지 않아도 이 크고 놀라운 부가, 이 영광이 설마 사라지겠어? 무너지겠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 바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같은 민족끼리 수백 년간 싸우다가 결국은 통일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멸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 나의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것을 누렸으니까 내 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서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여야지. 이것이 참된 지혜일진데 솔로몬에겐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가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그 축복을 물려 내려주어야 하는 더 큰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한빛교회 공동체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시고 기도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훌륭한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백성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백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쓸데없는 궁금함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공동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니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좋은 롤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모세 어때요? 나쁜 지도자인가요? 좋은 지도자죠.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지도자 모세,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 광야까지 이끌고 나오고,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는 모세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광야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세한테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말라요. 광야를 가다가 배가 고파요. 광야를 가다가 적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돌변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고 왔냐? 모세 데려와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좀만 더 좋았더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모세도 그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렸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백성이 함께하는 것이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된 공동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이 축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된 공동체 첫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힘들게 광야로 이끌고 온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끌어 가다가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죽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믿음 없어 고생했는데, 이 모세가 죽어 없어지니 저 가나안 땅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신난다.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죠.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떨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같이 무능한 자가, 나같이 능력 없는 자가 어떻게 저 완악한 백성들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저들이 들을 것인가? 막막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추측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친구야, 강한 마음 먹어, 담대한 마음 먹어 라고 말을 했다라면 그 친구가 지금 막 용기가 있고 의욕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약해져 있을 때입니까? 약해져 있을 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막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명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어져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강하고 담대해졌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호수아는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아시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담대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 사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저는 못합니다. 아우, 모세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내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지만 내가 명령하는 것 아니냐.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너랑 협상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명령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신난다,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리더다 이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명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의 사명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넌 가기만 하면 돼. 3절,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미 준 땅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미 주었어.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적들이 두렵니? 가나안의 그 적들이 두려워서 지금 걱정하는 거니? 걱정하지 마, 너의 평생에 능히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게. 그러니까 들어가,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 그래도 못 가겠어? 그래도 아멘 못 하겠니?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줄게.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내가 이렇게 보장해 줄게, 보증해 줄게. 그래도 못 가겠니? 그래도 이 사명을 못 받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시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 첫 번째 모습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끝내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순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명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곡차곡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리더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지혜가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훌륭한 리더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잘 된 것이죠. 이제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쉽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잃은 것은 여호수아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 모세를 잃은 것이죠.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 모세가 죽건 여호수아가 죽건 백성들은 상관없었을까요? 그냥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도 큰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도 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과 뜻을 정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과 뜻을 정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과 뜻을 정할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로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믿고 따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도 힘들었고 모세도 이 요단을 건너지 못했는데 하나님, 모세의 수종자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가 이 위대한 과업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구했겠죠.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간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렇죠? 엉뚱한 지도자 뽑았다가 잘못 건너가면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죠? 말씀을 읽어보면 알죠.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의 대답이에요. 너무나도 준비된 대답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흡족한 대답이 아닙니까? 이런 대답이 갑자기 나올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올까요? 기도 없이 나올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갓 리더가 된 새파란 여호수아 앞에 그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이 나온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대답인 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무장하고 건너가서 앞장서서 형제들을 지키고 너희들이 선봉해서 싸움을 싸워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서 먼저 만나는 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당신의 말이라면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걸어라 라고 새파란 처음 지도자가 된 리더인 여호수아가 대답했는데 이와 같이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가 먼저 건너가라. 다른 지파 보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더를 못 믿는다라면,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못 건너간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며 순복하며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축복된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지도자를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축복된 공동체는 이와 같죠.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되지 않은 교회가 부흥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지난 주일 창립 47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한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 교회를 지켰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복되고 더욱더 잘되게 하고 축복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흘려보내야지 라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도 기억하시며 한날 한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다. 이렇게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 대적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니까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몇 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어디에서 시작하라 하셨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젠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하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칼을 잡고 뛰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은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하였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미 정복하여서 적들이 하나도 없는 평화지대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어요. 적들이 바글바글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여기서 할례해입니다. 강 건너기 전에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할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을 건너서 여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으라는 거라니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할례하래요 라는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란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심란했겠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강 저쪽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여기 와서 하라 그래? 우리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난리가 나고 막 어수선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막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이 분열하였다, 다툼하였다, 싸웠다, 여호수아에게 욕했다,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모세와 함께하던 공동체는 물만 없어도 불평하고 따지고, 돌멩이 들고, 먹을 거 없어도 돌멩이 들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던 이 백성이 오늘 그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 전쟁터에서 할례를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돌아가자 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그냥 했어요,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모든 군사들이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다 함께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자. 이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전쟁터에서 할례를 하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고 행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해, 너가 하기를 내가 바래.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제 환경이 지금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축복된 믿음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믿음에 기반하여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전에는 안 했을 것 같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것 가운데에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7주년을 지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